1950년대에 남미의 한 호전적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접근했다가 동료 선교사님들과 함께 순교를 당한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저희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가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일기장에 쓰여진 이 글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또 큰 감동과 또 영적인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킬 수 없는 것을 담대하게 버리는 것이 결코 어리석지 않다는 말인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짐 엘리엇의 말처럼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즉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쉽게 행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 한 가지와 그리고 버려져야 되는 것 한 가지를 함께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담대히 버려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때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모님들의 마음은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크게 다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자신들의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죠. 실제로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을 랍비와 같은 존경받는 사람에게 데리고 가서 안수기도를 받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3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데리고 온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중요한 사역이 어린 아이들로 인해 방해받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이런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고 하시고, 저희가 어느 정도 아는 것처럼 주 1세기 당시에 로마 지배하에 있는 유대 사회에서 사실 여성과 어린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할 때에도 어린 아이의 수는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통 자녀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완전하게 귀속되어 있던 당신의 이러한 사회상을 고려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시 일반적인 사회적인 통념을 깨시고 어린 아이들을 존중하시며 더군다나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굉장히 의존적이고 취약한 존재인 어린 아이와 같이 그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떠오른 것은 사실 매일매일 저에게 일상과도 같은 일이었는데요. 저에게는 26개월 정도 된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보통 아침에 이 둘째 아들이 제일 늦게 일어나는데 침실 문이 삐그덕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황급히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면 어김없이 이 둘째가 뛰어와서 저나 제 아내에게 와락 안깁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어떤 일상과 같은 이 일을 할 때 이 아들 녀석을 안아줄 때 저는 이 아빠를 꼭 안고 있는 아이의 숨소리와 또 저를 꼭 붙들고 있는 이 손을 통해 이 아이가 정말 나를 간절하게 원하고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온몸으로 체험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이에게 그 자신이 처한 외적인 환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지켜준다는 확신이 있는 부모에게 안겨만 있다면 그 부모가 위험한 도로가를 걸어가든 아니면 얼마 전 한파태처럼 춥고 미끄러운 눈길을 걸어가든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부모의 품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를 이렇게 안아줄 때마다 저에게 두 가지 마음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처럼 이 아이를 안아주는 나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께 안길 때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럼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품에 하나님을 갈구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안겨 있는가, 그런 두 가지 생각이 제 안에 동시에 들곤 합니다.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할 때가 언제였는지, 또 주님의 그 품을 그리워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가 언제였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사랑하는 하누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 마음들이 회복되었으면 하는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내 구주 되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간절히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그 마음이 오늘부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서 이어지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고 이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이 사람을 관리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사회적으로도 큰 명성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처럼 많은 부와 명예가 있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아마도 자신의 영적인 종교적인 삶 가운데 무언가 부족함, 무언가 결핍된 것이 있다고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행동으로
완전함에 이르러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기 원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 청년과 같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행위, 즉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7절인데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청년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역할을 합니다. 영생은 인간이 선한 일을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그 자체에게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청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으신 예수님께서는 17절 하반부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킬 것을 권면하시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이 청년은 구했지만 예수님은 이 영생이 얻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 즉 영생은 어떤 소유물같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속하는 그 자체라는 개념을 이 청년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묻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10계명에 있는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를 언급하는 것이었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지금 대답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지금 바꾸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은 이 모든 계명들을 지켰다고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이 6계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이 10계명이 율법의 모든 것들을 대표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청년은 모든 율법에 대해 흠없이 지켜왔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역설적이게도 이 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믿어왔던 이 모든 율법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의 마음속에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부족하고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증과 번민이 이 청년으로 하여금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대답에, 이 질문에 대답하시며 이제야 비로소 이 청년이 갖고 있는 그 문제의 핵심으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21절 상반부인데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0장 21절과 또 누가복음 18장 22절에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는 표현이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온전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걸림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청년의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비록 모든 율법을 흠없이 지켜왔지만 이 청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재물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혹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재물이라는 우상이 여전히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21절 하반부인데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청년은 아마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모든 계명을 지켰다며 당당하던 모습은 어느새 사라지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단순히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고 무소유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보편적인 조건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너의 남아있는 재산 반을 마저 팔고 나를 따를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온전함으로 따라야 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이러한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발견하고 이를 내려놓아야 그 영원한 생명의 길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연초에 제가 예전에 신입사원 때부터 또 퇴사를 할 때까지 근무했던 팀의 선배와 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보통 호칭을 그분의 현재 직책으로 제가 했는데요. 팀장님이신데 그날은 이제 대화가 끝날 때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자신이 담당으로 승진했으니 팀장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한 번 더 진급을 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 회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임원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를 해드리는 제 마음 한켠에 무언가 형용 못할 그 묘한 감정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또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신대원에 가고 또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예전에 직장 선배가 또 회사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제 조금 더 있으면 회사의 임원이 된다는 소식에 왜 내 안에 이상한 감정이 느껴질까? 사실 며칠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제 안에 있는 인정이란 이름의 우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갈구하는 마음, 제가 맡은 사역을 잘해서 칭찬받고 싶은 마음, 학업 가운데 교수님들과 또 우리 동료 학생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여전히 죽지 않고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이 우선시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우상이 된다는 것을 저는 얼마 전 있었던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어쩌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우리의 우상들, 혹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는 있지만 인정하기 싫은 우리 내면의 우상들을 발견하고 내어버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또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우상을 발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전함에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가장 귀한 분,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새벽에도 또 이 아침에도 우리로 예배의 자리로 있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갈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주님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닫게 하시며 이것이 때로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상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주님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찾고 구하며 주님께만 나아가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사랑과 충성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신실하고 선하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